아멘. 느헤미야의 마지막 고백.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. 이것은 마치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선한 일을 했으니 저에게 그 보상을 해 주십시오라고 들릴지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건 느헤미야는 또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 어떤 보상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. 더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고백이죠. 느헤미야가 그 총독으로부터 녹을 받지 않고도 그렇게 연회를 베풀고 많은 소와 양을 잡고 열흘에 한 번씩 포도주를 갖추고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,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더 큰 은혜는 그 유다 땅에 이전에 있던 민장들과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의 어려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들의 당연한 권리,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돈을 바쳐야 하고 또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꾸면 꾸었기 때문에 이자를 받고 그것이 안 되면 땅을 갖다 바치고 그것도 안 되면 그 자식들을 종으로 팔아가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. 그렇게 깨닫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. 이 마지막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느헤미야의 결단인 것입니다. 하나님, 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 사람들과 다르게 산발락과 도비아와 다르게 또 이 유다 내에 그 동족을 힘들게 하는 유다 지도자들과 다르게 온 것, 여기까지 이렇게 걸어온 것,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. 하지만 여기까지 걸어왔다고 해서 사실 이스라엘이 온전해진 것은 아니죠. 아직 갈 길이 멉니다.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. 하나님, 제가 앞으로 가야 할 길 더 험난할지 모르는데 이런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. 제가 지금까지 한 것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? 저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이 한 몸 희생하고 있는데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.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할 수 있는 기도, 그 마지막 한마디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. 우리는 수도자 하면 이거 수도 좀 이상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. 왜냐하면 수도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. 수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. 하지만 이 개혁교회, 개신교 안에도 우리 기독교 전통 안에도 수도자의 삶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. 그들이 어떤 선행이나 덕행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이름 의지하여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험과 환난과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죄의 그 찌꺼기들,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하다가 그의 삶을 수도하는 삶으로 결단한 이들이 있죠. 근데 그 수도하는 이들의 기도, 가장 유명한 기도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.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. 이 기도입니다.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,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취할 수 없습니다.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.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누릴 수 없는 것이 사실 전부입니다. 우리의 건강, 우리의 가족, 이 나라 이민족, 사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.
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구할 게 없습니다. 4장과 5장을 통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이것이야말로 내우외환의 상황이로구나. 밖으로는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어느 틈에 알고 늑달같이 달려와서 협박하고 모략하고 수모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 유다를 넘어뜨리려고, 이 성을,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는 그 모든 계획들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려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죠. 사실 밖의 위기는, 외부의 위기는 내부의 결속, 단결을 유도하곤 합니다. 그래서 가끔 정치인들은 그 내부 조직의 단결을 위해서 외부의 적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. 근데 살펴보니까요, 이 유다 공동체 안에,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더 심각한 위기가 있습니다. 백성들이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는 대상, 그 원망의 대상이 누군가 봤더니 지금 그렇게 전쟁 준비와 더불어서 어려운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, 이 사람들이 원망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유다 동포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한 가지죠.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마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흉년까지,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온 것 같습니다. 먹을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이 힘든 시국에, 다 같이 어려운 시국에 양식 좀 빌려주십시오. 양식을 빌려주는데 꼬박꼬박 고리대금을 취해갑니다. 갚을 길이 없습니다. 있던 땅마저, 땅 문서마저 잡히고, 그것도 안 되니까 다 똑같은 자식인데 그 민장과 지도자들의 자식도 귀한 자식이요, 내 자식도 귀한 자식인데 이미 내 자식 중에는 종살이 하는 자식도 있고 이제 종으로 팔려가기 일보 직전의 자식도 있고, 이게 사는 게 아니죠. 동이 트면 무장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 성을 재건하는 자리에 가서 정말 낑낑대고 일을 하고요. 근데 집에 들어오면 그래도 하루의 피로를 다 씻고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그 식탁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또 집에 와서는 눈물을 흘립니다. 어제까지도 같이 밥 먹었던 딸아이가, 우리 아들이 지금은 종이 되어서 놈의 집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내가 못나서 그렇지, 내가 못나서 그렇지. 저녁이면 그렇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잠이 듭니다. 또 동이 트면 나가서 그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. 언제 외부에서 쳐들어올지 모르는 긴장 속에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합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이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때로는 비참한 가운데 놓이는 것이죠. 느헤미야는 그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고백하기를, 하나님,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.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내우외환의 이 상황을 타개할 길이 없습니다. 느헤미야가 이 유다 총독으로 부임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 삼으시고 리더로 보내셔서 무언가 하루아침에 다 바뀔 줄 알고 일사천리 진행될 줄 알았는데 웬걸요. 재건 사업을 하니까 그냥 그 지방에 있던 호족들과 더불어서 실력자들, 그 산발락과 도비아는 끊임없이 도발하고 함께 힘을 합쳐도 부족할 판인데 그 유다의 호족들, 나름의 그 민족 지도자들은 앞장서서 자기 배만 채울 궁리만 하고요. 하나님, 제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. 하나님,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.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힌트입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내우외환의 삶이
아닐까 싶습니다.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.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느헤미야는 굉장히 당당하게 선언하기도 하죠. 어찌하여 너희들이 우리는 우리 손으로 동포를 살리려고 하는데 너희는 스스로 그 동포를 손에 넘기려고 하느냐.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을 느헤미야 같은 사명자로 하나님이 오늘을 살게 하십니다. 여러분이 보았을 때 무너진 성벽, 회파된 성벽이 참으로 많이 보일 것입니다. 그래서 어제도 그리하였고 오늘도 그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복병과 같은 일들이 갑자기 불쑥불쑥 나타나곤 하죠. 그때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. 이전부터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왔던 것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? 전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.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. 남들처럼 나도 타락하여서 내 만족과 유익과 나만의 그 호의호식을 위해 살고 싶지 않습니다. 그러니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. 우리가 은혜 아니면 온전히 살 수 없고 설 수 없습니다.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느헤미야와 같은 삶을 멋있게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.